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기도의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특별 저녁 기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이 갈수록 뜨거워지는데 오늘도 더 뜨겁게 합시다. 우리 찬양 사역자를 초청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 하는 열기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이제 앞으로 주일 예배 때나 오후 찬양 예배 때 더 뜨겁게 우리 찬양단이 준비해서 같이 더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보니까 우리 교인들만큼 이렇게 뜨겁게 찬양 분들은 또 오랜만에 봤어요. 워낙 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돌파를 해야 합니다. 돌파. 기도도 돌파하지만 찬양도 돌파를 해요. 어떻게 돌파하냐? 목이 새도록 하셔요. 원래 집회 끝나면 목이 다 쇠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 부흥회 끝나면 목 새신 분 있어요? 아직 안 새셨군요. 이제 오늘쯤 해서 목 새실 겁니다. 이따 같이 찬양하고 나면 이렇게 목이 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전에 부흥회가 생각나는데요. 우리 같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첫 찬양은 우리 이사야서에 나온 주님께 대한 거룩한 그 찬양의 성경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박수 치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의지하고 모든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나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주 예수 당신이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은 나와 머무러 나는 배울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은 오래가 머무므로 나는 배울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은 오래가 머무므로 나는 배울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우리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특별 저녁 기도회 16째 날 집회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교구 1지구 지구 총무로 헌신하시는 김양미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21일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회 16일째 되는 날 주님께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유일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주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육신에 얽매여 생활하느라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웃을 판단하며 시기하고 미워할 때도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교회가 11월 5일 총동원 주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새신자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금암교회에 잘 정착하여 은혜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일 모레 금암의 수험생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동안 준비한 모든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집중력과 차분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인생의 문이 열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복음 전달자로, 생활 선교사로, 성부의 삶으로 오랫동안 노력한 좋은 결과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며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옵소서. 한반도 땅에 전쟁과 다툼이 없게 하시고 이 땅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21일 느헤미야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 우리에게 치유의 영을 부어 주시어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느헤미야에게 주신 기회를 주셔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제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듣는 심령이 감동 감화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집회 기간 동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 단원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323면입니다. 인도자 회중순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넬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 되어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매일 수고하고 있는 우리 찬양단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번 찬양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에 찬양 사역자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내일 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오시는데 정말 귀한 분이 내일 오시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히 우리 이웃들, 가족들 다 초청해서 함께 찬양 집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존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장학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믿음에, 그 헌신에 하나님 그 감사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이번 느헤미야 기도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누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또 예물드린 모든 예물에 함께하여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 3마리가 있었어요.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이 3마리가 있었는데 이 3마리는 항상 같이 다녔다 그래요. 친해가지고. 근데 이 사자가 1마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자가 늘 이 소를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3마리가 같이 다니니까 얼룩소를 잡아먹으려고 얼룩소를 탁 물면은 검은 소하고 붉은 소가 와서 같이 막 덤벼가지고 뿔로 받아가지고 쫓아내고 또 붉은 소를 잡아먹으려고 붉은 소한테 콱 물면은 또 얼룩소하고 검은 소가 와서 그래요. 검은 소를 넣으면 또 그렇게 이 3마리가 그냥 계속 뭉쳐 다니니까 이 사자가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 3마리가 우리가 셋이 뭉쳐 다니면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같이 잘 지내자. 그리고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사자에게 잡히는 먹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 도원결의를 했어요. 3마리가.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근처에서 풀 뜯고 먹고, 야 누가 만약에 어려운 일 당하면 같이 이렇게 다 해서 도와주기를 하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자가 계속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사자가 어떻게 저것들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매일매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좋은 생각이 났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얼룩소 1마리가 요 소 2마리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소한테 몰래 갔어요. 야, 내가 아까 붉은 소를 만났는데 붉은 소가 나한테 이러더라. 사실은 얼룩소는 힘이 하나도 없고 내가 힘이 세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다 보호하고 얼룩소를 다 보호해가지고 편안히 지내는 거지. 저 얼룩소 저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얼룩소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내가 힘이 제일 세지 뭐 지가 제일 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가 사자가 저 붉은 소한테 가가지고 또 똑같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야 얼룩소가 그러는데 자기가 힘이 제일 세대. 내가 힘이 제일 세지 너는 힘이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
너는 그냥 겉다리로 있는 거지 사실은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다 편안히 먹고 사는 거라고 그렇게 얼룩소가 얘기하는데 그때 붉은 소가 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나 때문에 여태까지 다 우리가 평안히 살았는데 막 쓰러면서 서로 막 욕하다가 다음 날 만났어요. 그러면서 둘이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욕하면서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뭐 네가 힘이 세다고 내가 힘이 세지. 내가 여태까지 나 때문에 우리가 다 편하게 산 건데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뿔이 막 부러지도록 싸우고 피 터지도록 하루 종일 싸웠더래요. 그리고 이제 다 나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에 사자가 멀리서 싹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계획대로 잘 되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 소들이 다 나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한 마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잡아먹었다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자는 마귀고 소들은 누굴까요? 우리의 우리. 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우리.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은 하나가 딱 되어 있으면 누가 못 건드릴까요? 마귀가 절대 못 건드려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잡아먹어야 되는데 건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게 하는 겁니다. 목적은 성도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때 무슨 훈련이 하셨냐면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 돼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나가 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 되는 훈련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키려고 해요. 항상. 왜냐하면 그래야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 됐는지 안 됐는지 마지막 테스트를 3가지를 해요. 그래서 이 3가지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가나안으로 쭉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 테스트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빠꾸에서 다시 40년을 돌아야 되는 데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되는 이 테스트 3가지를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사람은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빼야 됩니다. 누구 생각을 빼야 돼요? 내 생각을 빼야 됩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생각을 뺍시다. 그래서 우리 선교훈련 가면 맨날 이 훈련 하잖아요. 생각을 빼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2가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첫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요단강을 하나 되어 건너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하나 되어 요단강을 건너라.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뭐 이렇게 전주천까지 이렇게 작은 냇가 같은 그런 요단강도 있지만 큰 강처럼 흐르는 그러한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그 큰 강처럼 흐르는 그런 곳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200만 명이잖아요, 여러분.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고 건너야 돼요. 그럼 배가 몇 대 필요할까요? 계산이 되셔요? 200만 명이 배를 타고 건너려면 한 배에 100명씩 타면은 배가 몇 대 있어야 돼요? 2만 대? 예, 그 정도 있어야겠죠. 그런 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많은 배가 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단강에 그러면 만약에 그 많은 사람이 건너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건너야 되겠어요? 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걸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어떻게 하고요? 하나 돼서 건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맨 처음에 누가 맨 앞장서라고요?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요단이 곡식 거둘 때는 항상 언덕이 넘쳤다니까 물이 꽉 찬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만약 근데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저 깊고 넓은 요단강을 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거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법궤를 먹어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 법궤 메고 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겠죠? 아니 제사장분들 보고 제일 먼저 빠져 죽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이런 말을 했으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 돼요. 요단강은 내가 건너게 할 건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되라. 근데 그 중에 어떤 인간이 하나라도 만약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걸 건넌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바로 빠꾸해서 광야로 가서 또 40년 동안 훈련받아야 돼요. 무슨 훈련이요? 하나 되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을 누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하나 돼서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길갈이라는 데 도착을 했어요. 이제 건너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테스트를 하셔요. 무슨 테스트냐면 이제 좀만 가면 이제 여리고예요. 이제 바로 입구야. 거기가 입구예요. 좀만 가면은 이제 여리고성이에요. 가나안 백성들도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와 있는지 다 알아요. 지금 군대를 정비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뭘 하라 그러냐면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광야 동안에 할례 안 했으니까 너네 다 할례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왜 광야 때 그렇게 시간이 많고 그 놀고 먹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아니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하고 요단강 건너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근데 왜 지금 바로 여리고가 코앞이고 지금 전쟁을 막 시작해야 되는 요 판에 아니 그 많은 시간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왜 지금 이렇게 긴박한 이 순간에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할례하면 한 3, 4일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할 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다 똑같이 사람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누가 지켜줘요? 내가 지켜줄 거니까 너희는 하나만 되라.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마디도 안 해요. 다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전체가 할례를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할례 받고 있다가 쳐들어오면 꼼짝도 못하고 그냥 다 죽는 건데, 그런데 할례를 이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 통과했어요? 2번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3번째였어요. 그런데 이때 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돼, 말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전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공격할 때 하나님 어떻게 공격하라 그랬죠? 하루에 몇 바퀴요? 1바퀴. 마지막 날에 몇 바퀴? 7바퀴. 그리고 마지막에 와!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작전이에요?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에서 제일 큰 성인데 그 큰 성을 무너뜨리는 작전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개 돌고 와!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작전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60만 대군이 얼마나 많은 거냐? 우리나라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남한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 작전 좀 바꿔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작전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뜻대로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죠. 하루에 몇 바퀴? 1바퀴. 마지막 날은 몇 바퀴요? 7바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와, 이렇게 한마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는 사람이 없이 한 사람도 안 죽고 대승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조금만 틈만 있으면 기어 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을 분열시킨다 그랬잖아요. 60만 대군 중에서 60만이라는 대군이 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딱 한 명이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유명한 아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다 불질러 버리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아무도 개인이 어떤 물건 가지지 말라는데 그 사람이 몰래 챙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발각을 뒤입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뭐가 깨졌어요? 뭐가 깨졌습니까 지금? 뭐가 깨졌어요? 하나됨이 깨진 거예요. 하나됨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60만 대군 중에 몇 명이요? 딱 한 명. 딱 한 명이 땀만 먹었는데 하나됨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아이성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3,000명 정도 올라가서 전쟁을 했다가
그러니까 아이성이 굉장히 작은 성이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코딱지 많은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를 하고 수십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간 때문이에요. 아간.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이 아간 때문에 하나됨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벌을 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어디로 가서 갔다고요? 아골 골짜기. 자, 2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자, 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 죽여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죠. 여러분, 왜 아간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아간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아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게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간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를 깨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누가 되면 안 돼요? 아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간이 되지 맙시다. 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깨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절대 그런 일에 하거나 그런 일을 참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뒤로 가나안에서 5년 동안 전쟁하는데 한 번도 이걸 깨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 땅을 갖고 자기 집을 갖고 난생 처음 농사도 짓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산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아간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분열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은 우리를 분열시키실까요? 하나 되게 하실까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자녀 전교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어디에다 내려주시냐면 교회에다 내려주십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각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 흘러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로 내린다고요? 교회로 내리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넘쳐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게 여러분들 가정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정이 편안해지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편안해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한번 때려보실까요?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교회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은혜가 넘쳐야 어디가 은혜가 넘치겠어요? 가정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넘쳐야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악안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돼서 가나안과 싸우니까요, 한 번도 지지 않고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됐어요. 그 교훈은 아간 때문입니다. 이 아간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으로 전 교인이 하나 돼서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이기는 자가 돼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 돼서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악안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돼서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첫사랑이 회복되시길 바라며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나의 첫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기독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기독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은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가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기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기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아멘. 주님께서 아주 기쁘게 찬양 받아주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신 땅으로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너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인산들은 내게 있었어.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들은 내게 있었어.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너를 두렵게